때까지.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합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올해 이제 벌써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4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는데 네,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24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고 25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24년도를 잘 정리해야 그리고 그래야 25년도의 방향을 잘 세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년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은 이 모세에게 고별 설교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0세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집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점이거든요.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이 출애굽한 2세대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드디어 들어가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대예요. 이를 보통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정리를 할 때, 한 일을 마무리 짓는다라든지 어떤 했던 수고했던 일을 정리할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뭔가 정리하게 되어지면 내가 뭘 남겼나 이걸 보지 않습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 그 가게를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이걸 통해서 얼마가 남았나 이거 보지요. 이게 남았으면 그래도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다고 느끼고 남은 게 없고 손해면은 내가 헛고생했다, 괜한 수고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40년간 광야의 인생은 이들 가운데는 남는 게 없는 장사였어 사실은. 40년간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이들은 40년 동안 그냥 일어나서 걷다가 멈추고 장막을 짓고 또 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걷고 또 멈추고 장막을 짓고 이거 반복한 거예요. 이거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세 개인적으로도 남는 게 없어요. 모세가 이렇게 수고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모세에게도 한 가지 딱 보고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을 신명기 이 죽기 직전까지 이 미련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너희의 부모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의 얘기까지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개인적으로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고생한 40년은 엄밀히 따지면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왜?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12명의 차세대 리더들이 보고할 때에 10명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면서 만 20대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결국 부모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 세대, 출애굽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40년이 안 해도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게 되어진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수고한 다음에 남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잊어라.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이 광야의 40년은 잊어야 되는 시간이 잊어야 되는 시간.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 기억하라. 잊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그래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는데 잊고 새로 시작해.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면 모세는 결과물에 주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 남았나 이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이들 가운데 기억하라는 게 무엇이냐? 3절과 4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졸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말해요. 한 가지는 만나 잊지 마라. 또 한 가지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만나는 기적이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적도 처음 경험할 때 놀라지만 또 겪으면 놀라요? 안 놀라요. 원래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래요. 이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은요. 이 만나가 신기한 게 아니에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으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40세까지 됐어요. 이들에게 만나는 신비롭고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눈쯤에 있는 게 만나예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엔 기적인데 매일같이 만나가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뭘까? 그냥 눈 뜨고 나가니까 쌀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정제된 쌀이 있어서 갖다가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게 매일같이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아침마다 쌀이 수북히 쌓여 있어서 갖다가 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 있으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4절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음을 보호하셨음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기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은 일교차가 심하거든요. 낮은 무지 덥고 밤은 매우 추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감기 몸살로 고생한 자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자가 없었어요. 왜? 낮에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기운을 주셔가지고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그들을 40년간 지켜주신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후회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못해서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보통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목표, 세워놓은 그 목표에 대한 결과물은 대부분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보통 목표를 세울 때에는 좀 거창하게 세우거든요. 최대까지, 이 맥시멈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목표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여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해요.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지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도 결과물에 주목을 하면 감사보다는 후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한 해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셨음에 대한 그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에 내가 지금 올해 돈을 얼마나 벌었나, 내가 어떤 일을 세웠는데 그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직장에서 승진은 이루어졌나, 계획한 일이 몇 프로가 달성되었나, 이런 결과물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해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게 한두 번입니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때는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걸 풀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견디게 하신 적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를 마무리 지으라는, 여러분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뭐 난 돈도 없고 뭐 한 것도 없고 이렇게 마무리 짓지 말고 2024년을 마무리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올 한 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견디게 하셨고 또 기가 막히게 이러이러한 말씀들과 이러이러한 상황들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이들에게 만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만나에 주목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이들에게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만나에 주목하게 하셨냐면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라 그러기 위해서 만나를 기억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광야의 40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진 하나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식을 하면서 다 같이 한 하나의 습관이 뭐냐면 이들은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 이 광야의 40년의 이동 경로를 보면 매우 특이했어요. 이들 가운데에 내일 어디로 이동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려주셨어요.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머물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언제 이동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인이 뭐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게 이동 사인이에요. 구름이 멈추면 그게 정착 사인이에요. 상황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구름을 보고 움직인 거예요. 여기 왔더니 물이 많아. 생활할 만해. 과일도 많아. 이게 다 떨어질 때까지 여기 있자. 계획을 세웠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텐트 걷고. 또 얘기하지 못해 구름이 멈춰서 딱 머물렀는데 물도 없어요. 상황도 열악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가자.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40년 하면 생긴 게 한 가지 뭐냐면 구름 보는 거예요. 구름 보는 거.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보면서 움직였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40년간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들 가운데에 굶어 죽는 사람, 병든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 직후의 인구 조사와 광야 40년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수가 줄지 않았어요. 자연사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있었을 텐데 죽은 만큼 또 새로 태어나고 이들 가운데에 병으로 또는 굶어서 죽는 자들이 없었어요. 주변국들의 위험이 있었는데 집도 없고 양식도 쌓아두지 않았는데
이들이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점점 이들은 강해져 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성 첫 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보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파다해진 거예요. 홍해를 가른 민족, 이집트를 누르고 나온 민족, 하나님이란 야훼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이 그들 지켜주시는 신비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강한 민족으로 소문이 났어요. 노예 생활로만 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싸움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면서 제법 군대 같은 모습으로 갖추어져 갔어요. 입에 불치기나 할까? 살 수 있을까? 그럴 줄 알았더니 풀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건강해졌고 세상에서 싸워도 지지 않을 정도로 강화해졌어요. 뭐만 했더니 구름만 쳐다봤더니.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자, 너희 무기가 얼만큼 있냐? 군사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 저들이 어떤지 동태를 파악하고 지형을 파악했느냐? 이런 걸 한 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 이게 먼저 아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 가능하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래요. 왜? 너희 40년 보지 않았냐? 구름 보고 움직였더니 먹여주셨지, 지켜주셨지, 강하게 해주셨지, 오히려 주변 사람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뭘로 세워가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돈으로 세워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살려가려면 능력을 키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다. 너희가 40년 동안 이걸 보지 않았니?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결과물은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점점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기억할 이유가 왜 중요합니까? 이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점점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게, 여러분 살고 있고 자녀 키우고 있고 가정이 오게 된 게 내가 번 돈,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벌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것은 내가 번 돈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 다릅니다. 내가 수고했어. 내가 고생했어. 내가 일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자녀도 키우고 여기까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 말에 더 주목을 해요. 자기의 경험에 대해 확신을 가져요. 자기의 생각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내 자녀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거야. 우리 가정은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지켜준 거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무엇을 주목하냐면 말씀을 주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쳐다봐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리고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먹이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지고 알고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더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입에 푹치라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하세요. 나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남들처럼 통장에 돈을 쌓아놓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많은 결과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자녀 학원 보내고 할 것 같은데
학원을 안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여기도 워낙 이 검단이 뭐 30대, 평균 연령이 30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막 다 학원에 보내요. 이 학원에 안 보내면 많이 보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에 쌓여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원을 많이 보낸 부모들 하나 같은 얘기가 뭐예요? 필요 없다고 그래, 필요 없다고.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랬어요. 애가 셋인데 첫째 학원을 진짜 거의 집에서 놀지 않고 다 보냈어요. 그래서 뭐 국영수, 이건 기본이고 예체능, 뭐 볼링까지 보냈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학원을 안 보내요. 첫째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학원을 막 보내야지 무엇인가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학원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면 우리 아이가 주님의 뜻대로 클 수가 있고 주신 달란트를 발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내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필요한 능력도 채워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키셨음을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고백하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마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세요. 원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찬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그때 숨통 트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일 그렇게까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으세요. 못한 것 이거 후회하지 마시고 결과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결과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너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해주시면 순식간에 나오는 게 결과물이고요.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에 주목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으면 분명히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회를 거듭할수록 말씀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더 귀하게 와닿고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바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요. 모세가 신신당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서 주신 것들을 다 누리려면 말씀에 주목해라. 다른 게 아니다. 어떤 능력, 어떤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만 보고 가라. 그럼 주신다. 다 누리게 하신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고 띄어져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속에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만 살펴보니까 여기까지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보호하셨구나, 먹여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습관이 생기기를 바라요. 뭐냐면 하늘 쳐다보는 습관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닭이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거 삼킬 수가 없으니까, 식도가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물을 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보자 이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붙들고 갑니다. 자꾸 상기시키고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중간중간 하늘을 쳐다보면서 구름과 같은 사인이 있는지 주님 말씀으로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시간 지나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세요. 올해 그 결과물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내게 있음을 알고 주목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주목하면서 24년도를 마무리 짓고
25년도를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세워져 갑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먹고 입고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고 입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평범하고 매우 일상적인 이 만남과 같은 것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하시고 주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고개를 들고 구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인이 있는지,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수시로 살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